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운도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척척 잘 들어맞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조그만 있을 때는 조금 안 되거나 망해도 위험 부담이 좀 적지만, 좀 커지다가 갑자기 일이 막히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죠. 이 사람도 그랬어요. 완전히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전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평상시에는 좀 잘 나갔을 때는 옆에서 늘 함께 하자고 했던 그런 동료들이나 아니면 함께 했던 이렇게 사람들, 그리고 같은 동종업계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어려울 때는 서로 돕자고 하고서도 이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어때요? 다 외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한 것도 힘들었지만 결국은 돈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도 잃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집에 와서 잠을 잘 때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잘 때도 편히 못 자니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며칠 동안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식인종이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식인종한테 잡혀가지고 바베큐 굽듯이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자꾸 식인종의 창으로 몸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진땀을 흘리다가 또 잠을 자면 또 식인종이 쫓아오고,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어땠겠어요?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잠도 편히 못 자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무슨 타령이 나옵니까? 신세 타령, 팔자 타령이 나오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잠조차 편히 못 자는 그런 팔자라면 살아서 무엇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갑자기 하던 일이 망한 것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봉틀이에요. 꿈에 식인종이 쫓아와가지고 맨날 찔렀죠. 이런 악몽이 있나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어때요? 왜 똑같은 꿈을 자꾸 꾸는 거지 하면서 뭔가 생각을 했는데 뭐가 떠올랐어요? 사업 아이템이 떠올라서 그것을 발명을 했는데, 그게 뭐다? 재봉틀. 재봉틀 보면 어때요? 계속 찌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바느질로 했던 것이 재봉틀로 바뀌고 나서 한마디로 혁신이 일어났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지만, 위기에서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기가 찾아왔는데 기회로 바뀌겠지 하면서 그냥 마냥 즐겁게 위기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다는 거죠. 우리가 힘을 주기 위해서 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말은 하죠. 근데 경험상 그래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걱정하지 않아 하면서 즐겁게 평상시처럼 살아간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면 고통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힘들고 괴로워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살을 빼려고 저녁을 아주 조금만 먹었는데 처음에는 어때요? 조금 먹고 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죠? 뭐가 생각나요? 치맥이 생각나. 평상시에는 치맥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치킨이랑 맥주가 생각도 안 났는데 내가 살을 빼려고 좀 이렇게 음식을 줄이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어때요? 몸이 적응이 되니까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다가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망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리면 이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신세가 왜 이럴까 라고 신세 타령하는 사람은 고통이 끊깁니까? 끊이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다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래, 내가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느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도하고 하느님 느낄 때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역경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을 하거나 또는 직장생활을 할 때 어때요?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미사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쉬워요? 표정 관리 쉽습니까? 말하는 거 쉬워요? 행동하는 거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난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도 무너져 봐야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고통에 대해서 무너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나는 고통 중에 제대로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라도 나는 나약해요? 나약하지 않아요? 나약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누구예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단단히 하고 살아가다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마 내가 생각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나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절망했다가도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순응하라는 거죠. 내가 너무나 화가 나거나 너무나 슬프거나 너무나 괴로울 때 이거 멈추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잔잔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고집을 꺾고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고통스러운데도 자기는 고통스럽지 않대.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긴 하지만 순기능도 있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변화되게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런 변화 안에서 내가 변화되면서 뭔가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고통을 자꾸만 피해가려고 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고통이 왔을 때 야, 고통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외면해 버린다면 이것도 회피죠.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뭐해라? 인정해라. 그리고 누구에게 의지해라? 하느님께 의지하라는 거죠.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라는 분이 참 유명하죠. 예수님의 양부가 요셉이죠. 또 구약의 요셉 중에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로 팔려가죠. 팔자가 어때요? 아주 기구하고 아주 더러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인간적으로 그럴 짓도 했죠. 평상시에 어떻게 해서 형들한테 겸손하게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예의 발랐어요? 아니면 아주 뭐가 없었어요? 4가지가 없었지. 입만 열면 지잘났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꿈쟁이 요셉. 어느 날 형들이 완전히 맛이 간 게 뭡니까? 꿈의 내용을 풀어보니까 뭐야? 형들이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고
경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평상시에도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완전히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팔아 넘기게 되죠. 죽이진 못하고. 팔아 넘기고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죽었다고 굉장히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가가지고 가진 고생 다 하죠. 엄청나게 고생해요. 어떤 주인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또 주인집 부인이 잘 보고 이제 좀 이렇게 꼬시려고 그랬는데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희롱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요셉이 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 만나죠.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집트에서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뭔가 느꼈겠어요? 안 느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누가 와?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집트로 먹을 거 구하러 오죠? 누가? 형들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형들이 와서 그걸 구하니까 요셉이 다 물어보더니 동생을 데려와라,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막내가 요셉과 한 어머니였죠. 다른 형들은 다 다른 어머니였지만, 그래가지고 이 막내를 데려다 놓고 요셉이 안 풀어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안 된다,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와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들으면서 어때요? 만약에 옛날에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통을 당하면서 순화되고 뭔가 깨닫지 못했던 요셉이었다면 아마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나를 팔아넘길 수 있어 하면서 형들이지만 한번 당해봐라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연민의 정을 느껴요. 그래서 혼자 목 놓아 울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뭐라 그래요? 형들 봤지? 내 꿈대로 됐잖아. 근데 왜 나 무시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잘난 체를 했던 요셉이 이제 형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에게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것이 다 누구의 뜻이었다? 하느님의 뜻이었고 하느님의 안배였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넘길 수 있을까? 이집트에 와서도 억울한 누명 쓰고 정말 되는 일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기를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이끄심이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이었다. 언제 깨닫습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변화됐어요? 요셉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팔려고 한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시기 위한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느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라고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를 팔아넘긴 형제들이 나인지도 모르고 와서 그렇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부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팔굽혀펴기 100번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누구처럼 변해? 하느님처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형제들이나 때로는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상처입어가지고 앙심을 품고 있는 경우 있죠. 그러나 이 앙심이 쉽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앙심을 품죠? 내가 못돼가지고? 상처가 너무나 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떤 문당에서 자,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저 할머니 왜 자꾸 째려보시나?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보시는 분 있죠?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째려봐가지고 나중에 할머니 미사 때 어디 좀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원수 사랑하는 말이 제일 싫대요. 왜? 원수가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 인간만 보면 부모님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할머니가 막 불불 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랑하지 말고 계속 괴로우시든지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날부터 성당만 오면 뭐가 생각나? 원수를 사랑해라. 미치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냉담 한번 해볼까? 성당에 오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또 뭐가 생각나?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당에 와서 자기 너무나 힘들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주님의 도우심 청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러면 좀 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묵지신공하면서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한꺼풀 꺾였죠. 그 다음부터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둔다는 것은 때로는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다 은총이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설사 이럴지 몰라요. 내가 노력했는데도 돈을 못 벌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뭘 바라세요? 돈 많이 버는 거 바라세요? 아니면 행복한 거 바라세요? 정말 행복한 거 바라세요? 그럼 하느님께 맡기세요.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평생 동안 돈을 많이 못 벌었어?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길과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가족끼리 칼부림 나고 굉장히 불행해지고 이런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갈 때, 마지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넘어갈 때 내 인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요, 그때부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뭐가 목적이에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움켜쥐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돈은 벌지 몰라.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마지막에 죽을 때도 맘대로 못 죽어. 왜? 재산분배가 안 끝나가지고 나 못 죽게 이렇게 끼고, 이거 뭐예요 이거? 인공호흡 끼고 못 죽게.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정말 베풀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때요? 하느님께 맡겼으니까 그래요. 제가 상처가 많더라도 주님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무지하게 힘들어가지고요, 오늘 두 끼밖에 먹을 게 없어요. 세 끼도 먹을 게 없어. 그래도 어때? 하느님 맡길게요 하면서 집에 누워서 낮잠 자? 그게 아니죠.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에 뭐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하루를 살다 보니까 세 끼 먹어요. 그 다음날 또 끼니 걱정했는데 또 끼니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가진 건 되게 많은데 하느님 느끼지 못해. 그러면 어때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판단이죠. 다 불행하죠. 힘들죠. 이런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힘들거나 괴로울 때도 이 고통이 그냥 지나가겠지 아닙니다. 이 고통 안에서도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달라요. 만약에 하느님 믿었는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통에 몸부림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쳐요? 안 칠 수도 있고 몸부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도 하느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 의연하다? 그런 사람 저 못 봤어요. 아무도 의연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봉기도 예물기도 때 가끔 나오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뭘 청합니까?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도 고통에 몸부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은총으로 안 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다리는 후들거려도요, 또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내일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것보다는 주님, 당신께 맡길게요. 세 마디만 해보세요. 그때부터 여기 일어납니다. 왜? 맡겼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럼 하느님의 마음대로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일어났더니 안 좋은 일이 생겼네? 그럼 또 어때요? 뭐 어디까지 가시나 보죠, 뭐 한번. 이게 아니라, 그래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당신께 믿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희망을 갖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설사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맡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맡겼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맡긴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요, 지금 힘을 내서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고통에 짓눌려서 쓰러질지라도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